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도 좋아하지만은, 야베스의 기도도 있잖아요. 그 기도문이 야베스의 기도도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참 좋아해요. 아굴의 기본적인 아굴 그 사람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삶에서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함께 나 말씀을 배우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은 들은 다음에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그죠? 흘려보내면 소용도 없어요. 콩이 물을 다 흘려보내니까 콩나물밖에 안 되잖아요. 땅에 심겨가지고 물을 걷어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콩나무가 되잖아요. 하여튼 그 원리와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원리를 잘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은 콩나물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것을 꼭 지혜롭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굴의 기도. 아굴은 어떤 사람인가? 아굴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굴이 누구요? 부모님이 누구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굴의 자문이다 하고 나와요. 아굴에 대한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을 말하게 될 때에 아굴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예요? 코람도잖아요. 코람도 뭐냐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코람도거든요. 하나님 앞이면요, 성가대 하게 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인데, 아니 할렐루야라든지 호산나라든지 이런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존전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대통령 앞으로 서 있어봐.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 앞에 서 있으면 꼼짝이나 해요? 아이고, 만찬에 같은 사람을 보게 되니까 밥도 못 먹고 있더라고. 대통령 한 테이블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저 멀리 있어. 근데 밥도 못 먹어.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목회자 이제 조찬 기도도 여기 있어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같이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도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대통령 말고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이런 걸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조찬 기도를 하잖아 목회자들이. 얼떨결에 같이 가서 어떤 데는 참여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다 인사 끝나고 그리고 다 어제 끝나고 갈 때까지 밥 먹는 사람 없어. 밥을 먹어요. 가만히 있어요. 꼼짝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식을 집어먹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대통령 말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 먼저 가요. 밥 대충 먹고 그냥 일어나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헤드 테이블 앉는 사람은 꼼짝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요. 대통령 앞에서 몸을 움직여 어떻게 무슨 몸을 화장실 가서 일어서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 경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줘요. 대통령이 들어오시기 단 다음부터는 테이블에서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지 말라고. 일어서지 말라고. 왜냐하면 경호하는 사람들이 눈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앉고 나서부터는 꼼짝을 말아야 돼. 오줌이 나와도. 꼼짝을 말아야 돼.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꼼짝을 말아야 돼요. 대통령 앞인데 어떻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 맞는 언행 심사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름을 줄 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어 줘야지. 코람도 그러면 빠져나갈 군형이 없어. 하나님 앞인데 지금 하나님 앞인데.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 찬양 그따로 찬양하면 내가 써 그러면 꼼짝도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 앞인데 대통령 앞에서 찬양 뭐 할 때도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냥 마음대로 그냥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딱 들어왔잖아요. 예배 시간 정확히 지켜야 돼요. 어떤 길은 문을 잠가버리잖아요. 그냥 딱 예배 시간 딱 되니까 문을 딱 걸어잡아 딱 걸어잡아. 천국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딱 걸어잡는다는 거죠. 그럼 못 들어와.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나가지도 못해. 막 잡아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디 그냥 마음대로 왔다리고 화장실 간다고 나가고 그냥 어디 먼데 나가고 미리 다 준비하고 들어오라고 다 시간 주고 그랬는데 뭐 안 그렇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은 더 문제가 많아요. 성경책을 안 가져가잖아요. 성경 안 가져오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죠. 많이 우리 교회는 뭐 다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성도가 많은데 그 젊은이들 보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왜 안 가지고 다니게 해요? 같이 휴대폰에 있으니까 얼마나 간편해. 근데 문제는 휴대폰을 가지고 성경만 찾아본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대폰 보다가 성경을 보다 성경도 뭐냐면 이게 공짜로 주는 건데 공짜지만 그 밑에는 광고가 뜨거든. 이게 공짜는 그래서 문제예요. 광고가 따라와요. 어떻든 간에. 그럼 광고에 또 뭐 광고가 또 어떻게 돼? 그것도 봐 눌러서. 그 뼈를 보고 또 눌러서 봐. 성경만 본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뭐예요? 뼈를 눌러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온데간도 없어. 말씀 듣는 거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그거 봅니다. 자, 근데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짐승이라 자기 보고. 만약 제가 여러분들 뭐 여러분 짐승이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보게 되면 나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없대.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람이. 그런데 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는 도저히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지혜 또한 없다는 거예요. 왜? 짐승이니까. 사람이라면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 거룩함을 알 터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짐승 같은 자여가지고 총명도 있지 않고 지혜도 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아굴이 드려요. 겸손한 아굴이.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인데 좋은 기도가 나오는 바탕이 뭐냐면 겸손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을 뭘로 표현했어요? 짐승의 다른 뜻은 미련한 자. 그죠?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한 자잖아요. 하나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가서 성경과 딱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 의뢰를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뢰를 쓸 데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딱 아굴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로 고백했는데 그 모습은 누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굴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은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총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적, 작은 것밖에 안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부를 알 수 없으니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이며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아구리. 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올라갔다 온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바람을 부리는 자예요. 왔다 갔다 바람을 부리는 자.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이건 뭐냐면요. 물을 한 번 싸가지고 확 물을 붓는 거예요. 노아 홍수같이 이를 붓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는데 아구는 이 하나님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은 나는 미련한 자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라. 이런 고백을 아굴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굴이 지혜로운 자죠. 미련한 자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이를 고백을 아굴이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나의 모습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굴은 짐승처럼 미련하여 거룩하신 분에 대해 잘 몰라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내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돼 5절에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은 방패시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또 6절 말씀에서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방패시라 하나님은 모든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이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그 말씀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이 아굴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총명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짐승처럼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근데 그 잘 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너무나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재직세미나 때 봐요. 재직세미나 때. 뭐 몇 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스워요? 하나님이? 근데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누구와 똑같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다 불을 내려 다 불살라 죽여야 되는데 다 부르지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주무시느냐? 왜? 불을 내려야 되는데 불도 안 내리지 않느냐?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깨우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불이 내려 불살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말이지. 이 아굴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두렵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굴처럼 하나님 저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렵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줘야 돼요. 자, 사람이 있잖아요. 순서는 없지만은 연세가 많이 들면
먼저 가실 확률이 많죠. 그죠? 순서는 없어요. 그죠? 순서는 없지만은 연세가 많으면은 가실 날이,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가까워. 그래서 새해가 되고 또 새해가 되고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저는 어떤 때는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젊을 때보다도. 젊을 때 정말 막 나갔거든 제가요. 젊을 때. 응?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젊을 때 막 나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작에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막 나갔다고. 응? 막 나갔다고.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고 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해 한 해가 더 가면서 더 두려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 시민 돼가지고 황금길을 걷고 내 집을 하나님 예비해 주셨다는 집에 거하게 되고 그런 기쁨은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하게 될 때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운 분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평안하더라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장례를 많이 못 보셨죠? 저는요 장례를 엄청나게 치고 제가 치른 장례만 해도 손을 꼽을 수가 없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신앙 믿음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그분이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믿음생활 애써 잘하려고 엄청 잘하려고 애써.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얼굴이 천사가 돼요. 얼굴이 어둠 창백하다고 그러잖아요. 창백한 게 아니에요. 빛이 나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나요. 찬란한 빛이 나. 야,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는가? 이렇게 빛나게 가시는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가족들보다 임종을 제가 지킨 게 더 많이 있거든요. 임종을 지키는 거. 가족들은 있잖아요. 덮어놨잖아요. 손도 못 잡고. 덮는 그 순간부터 무섭대. 덮는 그 순간부터 무섭대. 근데 저는 계속 보고 있다가 제가 손 잡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 의사가 사망했으면 선고 내리고 그리고 이제 덮는다고. 나 잡고 있잖아. 그러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그러면 어렴풋이 온기가 쫙 빠져나간 게 느껴져요. 온기가 빠져나가.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자꾸 싸늘해져 그냥. 조금 있다가. 진짜 사람이 딱 가니까 한 3, 40분 내에 싸늘해져요. 그냥요. 싸늘해져.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서서 손끝부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싸늘함이. 근데 정말 편안해 가시고 마지막 기도 딱 끝나는 다음에 고슴을 끄덕끄덕 끄다가 이제 그 가시는데 딱 숨이 멎은 다음에 딱 가신 의사가 이제 가져올 때 기다리다가 이제 가져왔을 때 다시 딱 보여주고 그럴 때 얼굴이 진짜 창백한 게 아니에요. 창백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나의 얼굴 빛이 나. 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믿음생활 잘 하셨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아굴처럼 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들렸던 그 아굴의 그 모습을 꼭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굴이 이제 기도하게 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구하겠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진짜 두 가지가 아니라 원래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근데 두 가지를 구하겠다고 돼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됐죠. 헛된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워라고 하는 말인데 공허한 말, 빈말, 공허한 말. 공허한 말 뭔지 아시죠? 그냥 허공에다 때리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말 또는 빈말. 여기 뭐랄까요, 그냥 마음 중심의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허투루 빈말로 던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거짓말이다. 이게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왜 헛된 것과 거짓말 두 개 했느냐? 반복해서 했느냐?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헛된 말, 거짓말을 하고 살면 안 돼요. 통틀어서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거짓말하게 돼 있어. 왠지 아세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일단은 어떻게 돼? 일단은 아니라 그러지. 일단은 아니라 그래.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라 그래.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사람은 다 속였잖아요. 그렇죠? 다 속였어요. 바세바와 관계를 가지니까 좋았죠. 뭐 그냥 놀 때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덜컥 애를 가졌네. 이때부터 골치 아픈 거. 왜? 그 애 가진 것이 탄로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 애 가진 걸 숨기기 위해서 모략을 꾸며댔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열심히 싸우고 우리 애를 부르잖아요. 우리 애 수고했다. 격려해요. 너 오늘 집에 가가지고 편히 쉬어라. 집에 가서 편히 쉬라는 얘기가 뭐예요? 부인하고 같이 잘 즐겁게 보내라는 거예요. 휴식하면서. 근데 우리 애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위에 장군도 전쟁터에 가 있고 동료도 가 있고 내 부하들도 전쟁터에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와가지고 편안하게 그 부인 끌어안고 내가 잘 수 없단 말이지. 어떻게 짜요? 성 밖에다 천막 쳐놓고 자는 거야. 천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했었는데 죄를 가려볼까 했었는데 그게 안 가려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요압에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어떻게 돼요? 전방 맨 앞에 세워가지고 총알바지 아니지 화살 바지로 만들어라. 왜? 우리아만 없어지게 되면 뭐가 가려지게 돼요? 자기의 거짓말하는 것, 자기의 속였던 것이 탄로가 안 나거든. 우리아만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아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이다.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단에 얘기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얘기해봐라. 네가 당장 달려가라 말이지. 나단에 가가지고 예를 들잖아요. 뭐 어디 양이 있는데 그거 뺏고 받고 하는 그 얘기를 다 한다. 그럼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그놈이요. 당신이 그놈이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니까요. 가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못 가리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하는 건 약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강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믿음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첫 번째 거짓말은 하지 마라. 공허한 말, 빈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다 속아요. 어쩔 수 없어. 속는다니까요. 속지만은 누구를 못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못 속여. 그리고 하나님을 못 속여.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심판받잖아요. 바세바와 관계가 좀 임신했던 그 첫 번째 아이 솔로몬의 형이죠. 그죠? 솔로몬의 형이 낳은 지 7일만 하나님께서 싹 데려가셔. 싹 데려가셔. 7일 동안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국정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울면서. 왜? 혹시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될 때 있잖아요. 남의 자식이 잘못했어. 그럼 용서해줘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아. 근데 자기 자식 잘못하잖아. 용서하면 안 돼요. 더 자기 자식일수록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그냥 죄를, 아유, 너는 원래 죽을 자니까 냅둬라. 그냥 이게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그 죄를 물으셔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징계, 채찍이 없으면 너는 사생자라. 사생자가 뭐예요? 버려진 자예요. 버려진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유, 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는 그런 안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징계받을 필요는 없죠. 징계받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안 받아야지. 어쨌든 첫 번째 기도 거짓말,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사람은 누구나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기도는요.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게 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필요한 양식을 달라 기도하느냐? 죄를 지을까봐. 죄를 지을까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난과 부유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 아굴은요. 가난해도 죄를 짓고 부자가 돼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죄를 짓게 됐죠. 먹을 양식이 없음에 불평하잖아요. 아이고 뭐 물도 없고 말이지, 먹을 것도 없고 말이지,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힘을 쓸 게 없단 말이지. 이렇게 불평을 해. 죄를 짓잖아요. 두들겨 맞는다는 정도로. 너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 메추라기를 산을 쫙 깔아주시게 되니 어떻게 돼요? 그걸 너무 많이 주소. 먹지도 못할 거 다 주소. 이래가지고 어떻게 또 화를 당하잖아요. 또 만나가 주시게 될 때에도 6일 동안은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너희가 구해라. 많이 거둬 하루 먹고 적게 거둬 하루 먹을 거니까 알아서 하루 먹을 것만 구해라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두 날 먹을 걸 정해라. 거둬라. 왜? 안식일 내가 안 되는데 이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루쯤만 거뒀다가 그 다음날 가서 먹고 하는 일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요 아주 그냥 평일인데 그냥 많이 얻었다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다 못 먹게 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많음을 통해서 욕심을 부리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 또한 죄를 짓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없을 때는 불평의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욕심의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아굴이 있어도 죄를 짓고 없어도 죄를 지니까 어떻게? 적당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굴이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자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자,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경은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 뭐였잖아? 복 받으라는 얘기요.
근데 영적인 복도 있지만요, 이 땅의 복도 말씀하신다니까요. 복을 받으라 이거야. 떡반죽들이 복을 받고, 너희 집에 식구들 복을 받고 들어가 나와 다 복을 받는다는 보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부자로 살아라, 부자로. 가난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로.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회개할 노릇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자랑이? 찢어지게 가난한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자로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왜? 너무 가난하다 보게 되면요. 남의 것을 탐할 때가 있게 되고 원치 않게 어떻게 훔칠 때가 있어요. 요번에 경기도에서 이재명이가 이제 지금 현재 세 군데 만들었죠. 광명시하고 몇 군데 이제 뭐냐 아무나 가져가라고 이렇게. 뭐 이게 옛날에 그 소설이 장발장 소설 있잖아요. 빵 하나 훔쳤다가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감옥 가서 그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도에서 돈을 내 가지고 물건 사 가지고 놓고 상점인데 힘든 사람들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세 군데인가를 시범전을 하고 30 몇 군데를 경기도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기 서울에 무료 급식소에 벤치를 타고 와가지고 할머니하고 젊은 그 아줌마하고 둘이 와가지고 벤치를 타고 왔대. 그래가지고 무료 급식소에 가가지고 밥 달라고. 여기 공짜로 주는 데 아니냐. 그러면서 귀엽고 도시락 2개를 타가지고 벤치 타고 갔대요. 그 뉴스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옛날엔 그랬어요. 교회 앞에다가 했잖아요. 큰 어떤 의식 있는 교회에서는 항아리 넣고 일단 교회에서 걷다가 어떻게 돼요? 마중물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쌀을 있잖아요. 한 말을 갖다 보나요.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퍼가라고 한 바가씩 퍼가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퍼가는 사람 퍼가고 또 채우는 사람 채워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많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교회 앞에다가 하나 놓고 거기다 쌀을 부어놓는 사람 또는 가져가는 사람.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한다 그러니 참 좋은 취지는 좋은데 과연 현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취지에 맞게 호응을 해주느냐가 참 문제거든요. 이게. 어쨌든 가난해가지고요 도적질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넉넉한 자의 모습, 남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자의 죄가 있죠. 부자의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사람은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80년대를 우리나라 90년대 기점으로 해가지고 90년 이전의 성도와 90년 이후의 성도의 믿음의 색깔이 다르대요. 믿음의 색깔이. 90년 이전에는요. 그 믿음의 색깔이 정말로 정금과도 같은 믿음이었대.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로 기도할 때에 헌신하게 될 때 정말로 헌신을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어떻게 돼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90년 이전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90년 이후는요. 이후는 그렇지 않았어.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믿음의 색깔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정금과도 같은 믿음이 아니라 왜? 거기에 섞였어.
18K가 되고 14K가 되고 이제는 뭐가 돼요? 이제는 도금이래요. 빛은 많이 난대요. 더 찬란하게 빛은 나는데 근데 도금이래.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14K도 아니고 지금 더 빛이 나는데 도금이래. 도금은 가치를 쳐줘야 안 쳐줘요? 아예 도금은 금으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슬퍼요. 슬프지 사실. 자, 실제로 부자가 되는 일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혹과 하나님을 대항해 높아지고 하는 교만의 가능성이 내재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누구냐 하면 자기 방종과 교만에 빠지기도 쉽다는 얘기예요. 부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됐을 때에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다 들어오게 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요.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죄 지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부자 되는 게 싫어요. 그렇다고 가난하게도 마세요. 가난해가지고 남의 물을 훔쳐가지고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말이지,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말이지 이래도 듣게 되면 하나님을 가져오게 되니까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자는요 사람에게도 죄를 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과신하죠. 자기 제일 주의에 빠지게 돼요. 일명 내 지분이 얼만데, 내 지분이 얼만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 갑질한다라고 갑질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한 로버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승자의 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는요, 부자는요, 공감 능력이 약화되고 목표 달성이나 자기 만족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공감, 서로가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그걸 서로가 이렇게 공감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 능력이 부족하대. 그래서 자기 만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승자의 뇌는 그렇게 돼 있대요. 이긴 자의 뇌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자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지만요 사람에게도 죄를 져요. 자, 아굴의 지혜. 아굴은 물질적 부요함이 주는 영적인 위험성과 그것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물질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굴은 가난은 남의 돈을 도둑질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거나 부당하게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비도덕적인 위험성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을 때에 어떻게 돼?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복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분복임을 알고 감사히 받고 사용하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직하고 주신 모든 것은 내게 주신 분복이요.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돼? 감사히 받고 그리고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자는 많은 모습으로 사용을 하고 적은 이는 적은 일로 적은 것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질은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굴 없는 천사들이 많죠, 그죠? 지금 전주에 있는 어떤 분은 지금 십몇 년 동안 총 금액 한 7억 되죠, 7억? 7억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자기 이름도 안 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해? 저도 못해. 대단한 사람들이. 그 외에 많은 어떤 분은 20kg짜리 60%를 갖다가 60포대 60포대를 갖다가 동상을 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나눠주라고, 젊은 청년들 유지가 나눠주라고 이렇게. 그런 얼굴 없는 천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분들이 우리는 생각해, 아이고 돈 있으니까 하지. 천만에요. 돈 있어도 못해요, 그거요. 그거 못하는 거 그거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돈이 있었기도 하게 있긴 있었겠죠, 있기는. 근데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모았다가 연말에 한 번씩 어떻게 돼, 이렇게 얼굴 없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사회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돈이 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아유 나도 돈 있으면 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매년 이렇게 연말 되게 되면 60% 그냥. 이번에도 그 7천만 원인가요? 7천만 원인가를 또 저금 통과해가지고 또 내놓고 누계가 7억 가까이 돈이 되고 말이 7억이죠. 7억이 평생 모은 돈인데 사실은 그 돈을 다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 내게 있으면 감사하다. 그 양식보다 더 많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선용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 물질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아무리 그와 같은 거예요. 많음으로 죄를 지을까봐, 없음으로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 죄 짓는 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필요한 양식만 공급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굴의 기도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된다면은 올 한 해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 정직하게 살았어요. 아이고 필요한 양식을 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잘 살았네요. 감사하게 살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의 모습이에요. 아굴의 기도.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고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공급하소서. 그래서 제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공급하시고, 필요가 넘칠 때는 또 그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런 세월들이 지금까지 세월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로움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